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벌이 두렵지 않고 청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9장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저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수의 기도의 전동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단잠새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첫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지도자가 또한 큰 비전을 가지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귀한 지도자를 주님께서 참으로 뽑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온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를 섬기는 복된 지도자를 주님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국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늘 사랑교회를 기억하시사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르짖는 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놀랍게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대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이제도 6월 22일 귀한 새가족 초청의 날에 모두 다 초대되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내가 마법인 집사님, 강목자 권사님, 정종재 권사님, 또 백정한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집회에서 친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제자 훈련 받으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인 목사님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기도하기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믿었던 그런 환자들이, 병자들이 특별히 주님을 그 칭할 때에,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복음서 첫머리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이미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이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서,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궁궐에서 아주 향기나고 아름다운 그런 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지금 텐트 가운데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선지자에게 말을 하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다윗에게 가서 다시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너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러나 나중에 역대사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성전을 받지 않겠다. 왜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렸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그야말로 이렇게 갉아먹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피 묻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가지시고,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쓰고 있고, 주님에게 마음이 늘 향해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을 지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바로 뭔 거니? 네 후손이 자자손손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야말로 대단한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짐을 이스라엘에 남기고 죽게 되자,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셔가지고, 너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쪽 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은, 르호보암이 그야말로 왕이 됐을 때에 이제 저 애굽으로 솔로몬 때에 솔로몬 앞에서 죄를 범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징계할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또 쫓아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때에 그야말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 때에 얼마나 많은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건설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입니다. 무려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만 해도 20년간이나 일을 했어요. 20년간. 그 두 가지 일을 20년간, 궁궐 짓는데 7년간, 그리고 13년간,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7년간, 이렇게 해서 도합 20년 동안을 큰, 요즘으로 말하면 국책사업이죠. 대규모 그런 사업을 하고 보니까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지칠 대로 지치고 힘도 들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런 여론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에 좀만 기다려라, 내가 자문을 좀 받고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나이 드신 원로들의 자문을 받으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백성들을 많이 부려먹어가지고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 이제는 조금 세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좀 백성들이 육체적인 그런 노동에서 조금 해방되도록 이렇게 좀 풀어주라. 이렇게 알았다. 그리고 자기 또래에 자기와 같이 성장했던 친구들, 젊은 애들이죠. 젊은 애들을 불러가지고 또 너희들은 노인들이 이러이러한 조언을 나한테 주던데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은 자고로 그야말로 백성들을 심하게 부리고 해야 권위가 서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르호보암이 무슨 방법을 채택을 합니까? 그 젊은이들의 방법을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더 심하게 나는 부리겠다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러면은 알았다.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다윗의 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고 나가버린 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지게 된.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다 나라는 왜 유다 나라가 되는 거니?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형성했다. 그 유다 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보면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한가운데에 르우벤 뭡니까? 제일 마지막 베냐민 지파가 그 안에 쏙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유다 지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 하나만,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하나만 딱 유다 왕국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져서 그 뒤로 북쪽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19왕으로 해서 딱 끝나고 남쪽 유다는 20왕으로 해서 딱 끝나면서 바벨론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 뒤로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이 다윗의 뒤를 이룬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총독 노릇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약속하시기를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랬죠. 분명히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나신 거예요. 다윗의 이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뭔거니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육성, 인성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예수님을 칭할 때에 그야말로 내 손자의 손자, 내 후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주님을 칭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칭하게 될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께서 주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는 거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육신을 가지신 분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완전하신 인간성을 지니신, 그런 인성을 지니신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신성이 있는 양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냥 인간적인 후손 같으면은 그냥 내 손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의 몸을 통한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 주님을 말하게 될 때에 주라고,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님 본인 자신이 여기서 자신이 바로 신성을 지니시고 인성을 지니신, 양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44절 보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단순한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성도 지니셨고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완전한 신이어야 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안전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양성을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께서 44절에 표현하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를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의역을 한다면은 구세주다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양성을 지니시고 오셨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여기서 도적은 뭘 말할까요? 요즘에 신천지라든지 이런 그리스도를 사칭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나는 바로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을 받은 귀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미 다윗의 입으로 주라고 칭함받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만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확실한 메시아시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귀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어지므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고 참으로 복을 받는 복된 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